오늘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사실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 교회 하나하나 설교를 해도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설교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일곱 교회를 다 모를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들이 차라리 일곱 교회를 짤막짤막하게 해서 일곱 교회를 다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 7가지. 빨주, 노초, 파란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곱 가지 색을 이야기하듯이 일곱 교회는 일곱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다가 잘 안 읽혀지는 부분도 있고 잘 읽혀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일곱 교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욕심을 제가 좀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다소 긴 것 같아서 찬양을 일부 예배 드려보고서 찬양을 좀 교체하고 또 찬양을 좀 뺐어요. 왜? 말씀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그래서 옛날부터 앞자만, 일곱 교회 앞자만 이렇게 했습니다. 에서보드, 사둘라,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를 외웠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자꾸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대신에 요즘 뭘 사요? 빌라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에서 버로드 사빌라, 사빌라. 뭘 사라고요? 빌라 사라. 그래서 사빌라. 이렇게 에서 버로드 사빌라. 이렇게 사빌라, 빌라를 사라. 에서 버드 사빌라. 이렇게 7자만 외우는 것도 되고, 에서 버로드 러자만 하나 넣으면 에서 버로드 사빌라. 이렇게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일곱 교회 첫 자만 외워볼까요? 시작. 에서 버로드 사빌라. 다시. 에서 버로드 사빌라. 다시. 에서 버로드 사빌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웠지. 뭐라고요? 시작. 에서 버로드 사빌라. 에서 버드 사빌라. 뒤에는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외우면 여러분 빌라 하나씩 다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빌라잖아,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다 한번 외워보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요. 이 22장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냥 책을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은 요한계시록에 30이 나와 있고요.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우리가 아는 일곱 교회 뭐라고요?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가 나오고요.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판타지하게 그려져 있는 게 4장 5장이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게 어디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인, 나팔, 표적, 그리고 무엇이 대적. 이것이 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일곱 해가지고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그 사이클 안에 7가지 표적이 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알고 가면 어느 길을 갈 때 쉬웠다 어렵다 쉬운 것처럼 이렇게 외워두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 4가지 사이클이 돌고 있다. 그리고 17장 18장 세상은 마침내 뭐한다?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처럼 마침내 멸망한다. 19장 20장,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면 누가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19장 20장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1장 서론, 2, 3장 에서보드 사빌라, 그리고 4장, 5장 뭐예요? 천상의 예배.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가지 표적,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7, 18장 뭐하고? 세상의 권세, 바벨론은 멸망하고, 19장, 20장 마침내 뭐하고? 승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예요. 1장이 뭐? 2장과 3장? 7교회. 4장, 5장? 천상의 예배. 6장부터 16장까지는 헷갈린다? 4가지 사이클, 4가지 표정. 그리고 17, 18장? 바벨론은 마침내, 세상은 마침내 멸망한다. 19장,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개똥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갖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승이 좋사오니 아파 죽어도 여기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여기서 안 해.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언제 불러주나 그래야 돼. 우리 장모님 이번 주에 생신이 계셔서 제가 장모님 뵙고 왔어요. 장모님이 건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는 없으신데 제가 결혼할 때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몸에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손발가락이 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심해진 거죠. 결혼한 지 벌써 좀 더 가면 40년도 될 것 같아요. 30몇 년이 됐으니까. 35년이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하냐면 이렇게 거동도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부르시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가면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사님. 기도하라고 아직 생명 주시고. 치매도 없으시지, 말씀도 잘 나누시지,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뭐부터? 없는 거, 지금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그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도 건강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불러주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왜 안 불러주시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흰옷 입은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어머님이 얘기하셨대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맨날 통화하면 너무 이 질병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불러주시는지 몰라. 그러다가 꿈속에서 새 천사,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 분이 찾으러 왔더래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그랬대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권사님한테, 장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맨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며요. 그런데 왔으면 얼른 데려가세요 얘기를 해야지 왜 안 죽었다고 얘기해요? 더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그래야지. 그랬더니 막 껄껄거리고 웃으시더라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제가 이번에 가서 또 그랬어요. 아직 다른 거는 다 건강하시거든요.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잘 저기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천사 그 마지막의 모습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지역적으로 보면요, 예배소, 서바나, 그리고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이런 지역,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해당되옵니다. 터키인데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 이름을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왜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게 됐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터키가 지역 이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쓰여요? 칠면조나 닭 저기 할 때 터키를 쓰거든요. 볼링장 가보시면, 볼링장 가보면요, 3번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치면 뭐가 나와요? 터키라고 나오면서 영어만 터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칠면조가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터키라는 이름을 버리고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보면 튀르키예로 이렇게 불려주는 게 마땅하죠.
반모섬 유배 지역은 반모섬 여기 지금 지도 밖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예배소고 예배소에서 올라가면서 이게 해안 도로이고 그때 당시에 편의상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예배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까지 한 바퀴 이렇게 쑥 도는 그런 사내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려져 있습니다. 예배소 7가지 교회가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도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예배소 시대, 소바나 시대, 보가모 교회의 시대, 그렇게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도 그때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이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서바나 교회 잡고 있는 것을 놓치는 그런 시기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기에 적당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도 7가지 신앙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 7명이 모이면 7가지 신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달라요. 그 모습이 이 7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영된 7교회를 이렇게 시대로 분류하는 것 꼭 옳은 것은 아니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7교회의 모습은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세계 교회 안에 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단 아닌 건전한 교회에서도 이 시대로 강조하고 은혜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은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모습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7교회를 아주 짤막하게 봐야 되는데 서론이 벌써 길었어. 우리 7교회 다시 한번 7교회 시작. 에서 버드 사빌라. 사빌라는 아주 잘하네. 어쨌든 빌라도 여러분 고급 빌라 하나 사세요. 사빌라. 이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써 벌어 사빌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구절들을 2장, 3장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이제 4절씩만 읽으면서 각 교회의 특징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교독합시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변자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배소 교회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인내를 참고 용납하지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게으르지 않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모른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일투족을 모른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속사정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너의 첫사랑,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쳤는지, 어디서 그것을 놓고 왔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니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예배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그것을 여전히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까마득하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을, 그 뜨겁게 만났고 뜨겁게 눈물 가운데 만났고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예수를 처음 만난 날이요, 제 기억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느낌하고 거의 같아요. 막 콩닥거리고요. 잊을 수 없는 그날. 그 똑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 세상 사람들이 처음처럼 그러면서 그 말을 즐기는 이유가 그 처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처음 하려고 했던 그 모습, 또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처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해야 돼? 우리가 한번 힘쓰. 오늘 예배소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고 생명 열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처음 열매,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예요. 그리고 정말 아끼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면서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3번. 집에서 자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예수님처럼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꼭 묻더라고요. 여보 나 사랑해? 자꾸 이렇게 묻고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그 철저하게 첫사랑에서 실패한 그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순간에 그의 처음의 사랑이 회복.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탁월한 제자로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석교회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우리 안에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예배석교회처럼 회복해가는 베드로처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번화교회입니다. 우리 1절과 8절과 9절만 교독합니다. 서번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미여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판단과 공부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번화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 내 궁핍, 내 가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너는 지금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는 실상은 뭐야가 부유한 자라. 너는 실제로는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예수 믿는데 계속 환난하고 계속해서 궁핍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우리를 뭐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면 이 가난 이 궁핍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요. 아니 지금도 고난이고 지금도 환난이고 지금도 궁핍인데 또 고난이 와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 서번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 죽을 각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으라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해보셨습니까? 죽도록 하면 결국은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죽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안 하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해요. 죽을 결심으로 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걸 화형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야 너희들 풀무불 들어가. 몇 배나 성경에 보니까 7배나 더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했더니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죽도록 충성.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그것이 서번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죽을까봐 아니요. 죽도록. 이럴 때 꼭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옆 사람의 목을 꽉 조여가지고 한 3분만 있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견디도록. 여러분 죽을까봐 이길 택하고 죽을까봐 저길 택하고
그것 아니라 죽도록 충성.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처음 사랑을 가집시다. 처음 사랑을 가집시다. 처음처럼 뭐 이러면 꼭 요즘 무슨 술 광고에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인데 해피면 술이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가나서 버가모 교회를 봅시다. 에서 버 그죠? 12절 13절 두 점만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버가모 지역은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 꼭 어디 갔죠? 꼭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가정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직장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업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있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뭐 얼마 전에는 헬 코리아 그래가지고 뭐 지옥 한국 그래가지고 한국을 벗어나고 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봐야 별거 없어. 한국이 그래도 최고로 좋아.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번 나가보면요.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좋은 나라는 세계 없어. 세계 여행을 가보면 미국 우리가 그리는 미국이죠. 미국 가도 화장실이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 교회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 보통 호텔이나 그런 데도 저런 곳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속도로 옆에 휴게소 가면 화장실 가서 그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야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깨끗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드글드글 끓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드글드글 끓고 여러분을 믿음을 회방하게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곳이 버가모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안디바 같은 충성된 사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는 바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진리가 아닌데도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데 타협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예요. 왜? 사단이 드글드글하니까. 드글드글하다 보니까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디바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뭐임? 말씀으로 진리로 너와 싸우리라.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 그러면 마침내 뭘 주겠다? 흰 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 여러분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는 순간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 등극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뭘 승리하게 되냐면 아말렉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진멸하라. 그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고 모두고 다 진멸하라. 그리고 다 불태워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사울 왕이 이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큰 실수가 뭐예요? 그곳에서 좋은 살찐 소, 아주 살찐 양,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사람만 죽인 거예요. 좋은 외투 다 가지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 너 사울 왕에게 가봐. 너 사울이 지금 큰 실수하고 있어. 가봤더니 그곳에서 뭐 살찐 하는 소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꼭 우리 같아. 이 전쟁에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너무 좋은 소와 양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데? 다 죽이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의 가문이 이르지 못하고 왕의 가문이 끊길 것입니다. 그렇지,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의 왕가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조금 더 늦게 들어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오늘 버가모 교회가 꼭 그런 모습, 타협하는, 적당히 타협.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리 4절만 21절까지만 같이 교독합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림과 인재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에서버 지금 두아디라 이 교회를 향해 있어 말하게.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그거 내가 다 한다. 너 잘했어 여기까지. 그리고 더 잘한 건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어. 처음보다 지금.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적어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거예요. 처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세벨 같은, 이세벨이 뭐죠? 아방의 아내, 그렇죠? 우상숭배에 쩌든 인간.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근데 그를 용납하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아. 이게 문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처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요.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는데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두 마음이 있지 않나? 두아디라처럼 두 마음이 있지 않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이 나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세속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중에 좋은 것은 지들이 먹고 나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누구도 알았냐면 엘리도 알고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거꾸로 죽습니다.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혁명 교육이. 혁명이니까 엄청난 것 같잖아요. 엄청난.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성을 언제 접촉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성 접촉하는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요즘은 아이들이 더 연령이 낮춰졌지만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성 접촉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 교육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숫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 접촉한 아이는 100명의 아이 중에 2~3명이 2~3%의 아이들. 근데 이 2~3%의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11세에서 13세 사이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의 이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97%에서 98%의 아이들한테도 뭘 시켜야 된다?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여기에도 꽂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꽂혀 있어. Y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 읽어야 될 책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성행위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8%의 아이들이 몰라도 될 것들에 대해서 이 2~3%의 아이들이 했던 것 때문에 얘들이 배운 거예요. 지금은
이 성혁명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11세에서 13%의 아이들이 예전에는 2, 3%였는데 지금은 20%에서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성을 접촉하게 돼요. 정말 혁명이죠. 아이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아이들로 어렸을 때 호기심을 갖게 하고요. 그 그림 속에 머리에 잘못된 성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을 즐기라고 가르쳐요. 콘돔 사용을 하시죠. 성경은 철저하게 성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해요. 미국 교회가 이것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내버려 뒀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에요. 뜻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지금 회개하고,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성에 대해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성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마치 사단의 보좌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되면 이제 더 연령층이 낮아져서 아이들한테 성행위가 지금 저기에 꽂혀 있는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어떤 그림이 되어 있냐면요,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맞붙어 있고 성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그 책을, 다른 책, 저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하나,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컴퓨터도 게임도 하면서 매일 오거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책을 빼놨더라고요. 그래, 그 제목을 보고서 저도 그것을 떨쳐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쳐지는 교재가 조책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있다가 봐도 되고, 조금 더 있다가 알아도 될 일을 호기심이 가득한 때에 알게 됩니다. 이거는 나라가 함께 멸망하는 길.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어요. 사빌라에서 이제 사에 왔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사대교회는 우리로 하면 사자가 있으니까 죽은 사자를 기억하면 이 교회의 특징이 머리에 확 들어와요.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 죽은 자.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 사대교회. 그 안에 그렇게 죽은 자 같은 그들 가운데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것이 사대교회의 특징.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데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데 열매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해.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만 가득하더라? 잎만 가득.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 혹시 여러분도 호흡이 뛰면 바로 죽어버리는 신앙 아닙니까? 겨우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절과 2절, 7절과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특징은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제가 아래에서 목회할 때 저보다 더 시골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하고 애들이 좀 잘나면요, 시골 농촌교회들은 애들이 대학 가고 뭐 한다고, 뭐 직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농촌에 있어야 다 나가요.
다 나가버려. 그리고는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들만 남아서 결국 그 마을을 지키고 그 마을이 함께 한대요.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더라고요. 산을 지키는 것은 곱고 웅장하고 아주 큰 나무가 산을 푸르게 하는 게 아니래. 그런 나무들은 사람들이 쓰려고 제목으로 쓰려고 다 잘라가 버린대. 그리고 산을 푸르게 하는 건 뭐라고요? 삐뚤삐뚤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산을 푸르게 하고 가지에 새들을 불러들이는 건 전부 다 누가? 그들이 한대. 쓸모없어 보이는 거. 그 말이 그때 참 제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적은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빌라델피아 칭찬만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 인내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인내로 마침내 참고 견디고, 그리고 내게 가진 것, 그것이 적을지라도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뭘 빼앗기지 않도록,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둥에 사용하시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세요. 그 적은 것이라도 주께 드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러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두 렙돈의 여인, 과부. 두 렙돈, 아주 적은 것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왜? 생활비 천불. 부자는 가진 것 많은 중에 드렸지만 천불을.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우리 14, 15절을 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요, 미지근한 신앙이, 미지근해.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도 없어. 칭찬할 건 덕지가 없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는 말은 차라는 얘기예요. 더우라는 얘기예요. 더우라. 지역적으로 보면 골로새에서, 가까이 있는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오고 그 과티몰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더운 온수가 오거든요. 근데 그 두 곳이 이곳에 와서 합수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건 찬물도 오다가 식어져 버리고 따뜻해져 버리고 온천수도 오다가 그 물이 식어서 차가워져. 그래서 미지근해.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는 뜨거운 신앙 되어지길 바랍니다. 삼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 그는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데릴라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신앙 뜨겁게.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이 정말 영화로도 쓰이고 또 뮤지컬로도 쓰이고 책이 너무 아름다운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요, 사실은 C.S. 루이스에 의해서 쓰인 글인데, 이게 악마가 어떻게 한 영혼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 면에서 나와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세 가지 다 얘기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노인 마귀가 이제 그의 조카 마귀인 웜무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할까? 그때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에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마. 교회 그냥 나가게 해. 교회 가게 하는데 마음을 세상에 두게 해. 그렇게 하면 교회 가 있는 게 지옥처럼 느껴질 거야. 세상에 좋은 것 그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줘. 그러면 교회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있는 게 지옥처럼 느껴질 거야. 혹시 그래서 우리도 차가워지는 신앙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들여다봐요. 말씀을 맞추려고요. 7교회 이름을 외워봅시다. 시작. 예서 루사빌라. 오우,
우리 큰 사람교회 대단해요. 그걸 다 기억하다니. 다시 한번 시작. 에서보드 사빌라. 좋은 호합이다.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 사세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 7교회가 7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7 교회 가운데 어디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회개할 이 7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공통점이 딱 2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줬다. 기회를.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뜨거운 신앙, 더 열심을 내는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기회를 줬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세요. 책망을 하십니다. 기회. 그러니 우리가 이 7 교회를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기회는 있다 없다? 기회는 있다. 지금 기회가 회개할 기회를 놓지 마. 2번째 주신 7 교회에게 동일하게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동일하게 7 교회에게 동일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성령이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성령이다. 말씀을 듣고도 아직 안 들린다면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7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귀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기도합니다.